유명한 거장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입니다. 작품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조수가 가만 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미켈란젤로가 계속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렇게 또 몇 달을 더 매달려 손질하고 계속해서 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완전히 마친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장을 응시하고 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놔 봐야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했으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를 보자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 자체였습니다. 110년을 사는 동안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참 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인생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이 나는데요. 요셉의 죽음은 한 개인의 일생의 마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족장 시대의 끝을 알리고 또한 민족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용서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의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 요셉이 지난날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을 보복이라도 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5절,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잘 알지만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제일 큰 형 르우벤이 말리자 어떻게 합니까? 은 20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 파렴치한 과거가 있어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만 믿고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야말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빌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복수하긴커녕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수만큼 당연시 여겨지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도요, 영화도요, 복수가 제일 재밌습니다. 복수가 제일 재밌어요. 특히 이 고대 시대에는요, 복수는 자랑이자 자기 과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율법이, 세상의 법인 이 함무라비 법전을 빌려와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보게 되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복수를 원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라,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면요, 하나님 원수를 선으로 갚기 원하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고통을 당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과하게 복수하기 때문인데요. 고대시대 어땠습니까? 눈을 다치게 했냐? 팔을 잘라버립니다. 한 명을 죽였냐? 마을 전체를 쑥대밭 만듭니다. 그게 복수였어요. 그게 복수예요. 그게 고대시대의 복수였습니다. 네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율법에 규정하길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눈 다치겠다고 팔 자르고 한 명 죽였다고 100명, 200명 죽이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쳐라. 인간이 연약하니까. 결코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오고 바로 이 거울 법칙입니다. 복수하면 복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다 보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노에 쓴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7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평생 용서해라. 근데 이게 용서가 됩니까 이게? 요셉을 통해 배울 점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용서는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품이 온화한 사람도요, 복수에 불타올 때가 많아요. 용서는 결코 세상의 자기 개발이나 어떤 성품 개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과연 용서가 가능한가? 몇 달 전에 롤스로이스를 몰던 남자가 인도를 돌진해가지고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어요. 이 운전자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이 차 바퀴에 깔렸는데 또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더 크게 다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안 죽었잖아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변호사 선임하면서 막 헤헤 웃어대고 사람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그 여성이 결국 죽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왜? 그 사람의 태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헤헤 웃으면서. 왜 용서가 안 될까? 여러분, 용서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불가능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내게 피해를 준 피의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세상에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이 피의자가 큰 권력을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돈이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면몰수하고 잘못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용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합니다. 뭘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이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을 물으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 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 네가 그거 갚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갚을게. 너 손에 악을 묻히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몰라요. 3년이 지날지 5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요셉처럼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결국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형들이 가난해져서 흉년 때문에 그래서 찾아와서 그제서야 갚아주고 될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 하니까 용서가 되지. 형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이게? 용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물론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죽음 이후라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를 준 피의자가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했냐 안 했냐 그럴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휴 저거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을 텐데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저 사람이 갑 같지만 갑이 아니에요. 을입니다. 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복음. 물론 이것을 권력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권력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용서는 요셉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뭐냐, 그냥 내 마음에 용서한 것뿐이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분노의 마음이 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아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고통스럽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악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한스러운 마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거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지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지. 아까 처음에 그 양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무슨 양이 그저렇게 도망친다고 다리까지 부러뜨리나. 근데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품에 안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양은요, 주인을 몰라보는 양은요, 언젠가 도망가서 늑대한테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붙잡아 놓고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곁에 두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것들 주님 2023년에 다 끝내겠습니다. 이걸 또 2024년까지 끌고 가가지고 내가 원통 안에 죽겠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를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또 요셉이 죽음으로써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비전으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은 하였지만 그 땅에서 하관하진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가 여기서 묻히지 않겠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그냥 해골 갖다가 가져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해골 볼 때마다 그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볼 때마다 언젠간 반드시 나간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갑니다. 뼈를 들고 가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전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비전이 뭐예요? 결국에 비전은 윗세대가 그 아랫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다면 다음 세대의 희망도 없어요. 요셉이 위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고맙다 할까요? 과연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나 될까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비전을 물려줘야 돼요. 비전을 물려줘야 돼요. 이 비전이 뭡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러한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후손들이 또 가정 안에 당신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당신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가? 이 비전은요,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비전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비전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비전을 꿈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먹고 자랄 텐데 과연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내가 평생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구입하겠다. 이를 받았고 내가 진짜 집 한 채 사는 게 내 꿈이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후손들은 그냥 평생 아파트 한 채 구입하는 게
그거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의 후손들의 비전일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집 한 채 겨우 한 채 사고 그냥 죽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번듯한 직장 다니고 번듯한 삶 잘 되는 게 그게 비전입니까? 그 우리 후손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실패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더 이상 생동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시대 젊은이라 하면 어린아이부터 20대, 30대, 40대, 요즘 50대도 젊은이에요. 다 떠나서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이면 교회 막내고, 70이면 교회에서 그냥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80이면 교회 차 운전해야 되고, 90이면 그냥 순장해야 되고, 요즘 그렇대요. 요즘 60인데 막내야, 막내. 야, 막내야, 네 하고 빗자루도 다녀야 돼. 손 부두부 떨면서 청소해. 이게 이 시대 교회 현실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내라고 지금 어떡하냐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교회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이유는 당연합니다. 더 이상 윗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먹이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건 꿈이 아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언젠가 열심히 할 거예요. 언젠가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뭡니까? 오늘 나 건들지 마. 오늘 내 6시부터 12시까지 나 건들지 마.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안 좋아져요. 언젠가 믿음대로 살아가겠지. 믿음대로 못 삽니다, 영원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신의 구체적인 꿈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에,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먹이는 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시했을 때에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대안책도 없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언젠가 잘 될 거야.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실천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말로만. 그렇게 교회의 후손들이, 이 윗세대들이 후손들을 먹일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을 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빼짝 말라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다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비전이 없어서 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꿈꾸고 세상 속에서 비전을 찾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대박 터뜨리려고 그러고 건물주나 되려고 그러고 맨날 세상 꿈만,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고 좋은 대학이나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은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비전 없이 살아가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죠. 슬픈 소식들이 들려요. 슬픈 소식들이. 좀 찬양을, 젊은이들 위주로 찬양을 좀 했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투척나고,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도 다 교회 떠나버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 먹을 비전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집에서는 돈 대박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할 비전이 있으면서 교회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2023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먹이고 있는가. 2024년은 요셉처럼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잘 보세요.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구체적인 대안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대안책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대안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놀라운 가슴 벅찬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내 믿음 하나 그 챙기기도 힘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계십니까? 그러는 동안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영적으로 굶어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요셉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을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앙금들, 어떤 아주 작게는 용서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군가를 향한 그냥 분노와 원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또 슬픈 마음들 가득 분노로 그냥 가득 채워져서 그거를 계속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잘 자신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해야 되고, 람보랑 코만도가 몇 명 죽였다고 세상에 온 동네를 박살내잖아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 괴롭혔다고 마지막에 친구들 다 작살내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다 죽여야 돼. 다 복수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내가 할게. 너는 용서만 해라.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의 원통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2024년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맨날 원통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그거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아지면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지만 믿음 약해지면 분노, 열받고 그냥 승질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율동 연습하고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 전도한다고 버스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는데 무릎 아프고 그냥 바람 때문에 춥고, 우리 애들 막 차 안 태워주면 교회 못 온다고 버스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전을 꿈꾸겠습니다. 교회까지 겨우겨우 걸어왔더니 세상에 계단이 저렇게 높아가지고 계단을 그냥 하나 저 옆에도 저 오르막길이 계속 높아서 그냥 마산이 다 보여서 좋긴 한데, 주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커지고 부흥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여기서 막 꿈이 자라나야 돼요. 창조력이 막 모든 음악, 미술 막 교회 안에서 그냥 난리가 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커졌다고 그냥 비싼 거 집에 넣었다고 문 탁 잠그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좀 부서져도 난리 해야 돼요. 항상 제가 꿈꾸는 비전,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요즘 꿈꾼 게 아니라 저는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애들 다 집에 가면 집에 갈 때까지 교회 문 열어놨다가 문 잠그고 집에 가고 마지막 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길 바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세상 꿈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반드시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름답게 삽시다 이렇게 안 넘어갈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고 글을 적어야 돼. 이렇게 하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